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 철로 역정 10번째 나의 십자가 나의 구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십자가 나의 구원. 시작. 예, 이 철로 역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즉 믿지 않는 영혼이 이 멸망의 성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 가운데일 수도 있고요. 또 전반부의 끝일 수도 있고요. 전체 여정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짐을 가지고 죄의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례의 짐을 걷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짐을 벗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짐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아마 이 철로역정을 영화로 보셨거나 뭐 글로 읽으셨거나 뭐 그림 만화로 보셨거나 아마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순례자가 드디어 이제 해석자의 집, 우리 저번 주에 봤던 해석자의 집을 통과하고 꿈인지 또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십자가가 언덕 위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양쪽에는 그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이 길이 있고 또 양옆에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담이에요. 구원이라는 담.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담을 경계로 이 가운데로 이제 그 십자가 길로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험하고 높은 곳에서 올라가긴 어렵지만 짐을 메고 또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끝끝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보니까 밑에선 보이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 밑에 큰 무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무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돌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열었다가 닫았다는 그 돌무덤이 열려있는 돌무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이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무덤 굴에 그 죄의 짐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 사함으로 우리의 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죄의 모든 짐을 가지고 저 음부에 들어가시죠.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시는 거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만나고 이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벗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빛나는 세 사람이 등장하대요. 아마 천사일 것 같은데요. 이 천사가 각자 이 크리스찬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중요해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죄의 사함이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짐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의 짐이 덜어집니까? 안 덜어집니까? 내 인생의 짐이 덜어져요? 안 덜어져요? 확신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셨, 그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는 짐은 죄의 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죠. 질병, 가난, 고통, 환난,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순위에서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모든 지구에 있는, 지금 이제는 80억 가까이 인구가 된다잖아요. 우리는 저출산인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인데 사람 뒷담 많잖아요. 80억,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저 워렌 버핏이나 빌 살만이나 저 푸틴이나 시진핑이든 누구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한 명도 예외 없이 지고 가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 대한 짐일까요? 남편만은 억울하니까 아내에 대한 짐일까요? 자녀에 대한 짐, 인생에 대한 짐, 돈에 대한 짐, 건강에 대한 짐?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메고 있는 짐은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꽃핀 나라, 자유의 나라.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를 사실은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죠. 미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여기저기서 몸살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최강의 나라,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나라에 사는 미국인들은 그러면 그 삶이 아무 짐이 없을까요? 여러분, 바이든의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만 뽑히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이것만 얻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소망하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십자가가 능력이 없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이 각자, 예를 들면 기독교는 목사, 천주교는 누구예요? 신부. 불교는 뭐예요? 스. 그렇잖아요. 목사, 신부, 님자 빼면 스. 대표적인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잖아요. 흔히 말하면. 여러분, 근데 이 목사, 신부, 스, 이 셋 중에 보통 유튜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조회수가 있잖아요. 목사가 조회수가 높을까요? 신부가 조회수가 높을까요? 스가 조회수가 높을까요? 누굴까요? 목사라고 알고 계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스가 정말 높아요. 그 다음이 신부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인생에 궁금한 게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스한테 많이 물어더라고. 법정, 이런 스님들. 하여튼 보니까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강연을 매주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것도 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거긴 시주를 하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그 스를 통해서요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요. 부부 사이를 해결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좀 신부 중에 되게 재밌게 강의하는 황모시기 그 신부님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쇼츠 같은 걸로 듣는데 굉장히 재밌게 참 잘해요. 사람들이요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인생에 막힌 것들을 뚫어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종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강창옥이라고 아세요? 강창옥? 김창옥. 강창옥이란다. 김창옥. 오은영 박사. 우리 자녀 문제 얼마나 이거 해결이 없어요. 오은영 박사 한번 만나기를 막 실제로 솔루션이 일어나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돈으로 안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거의 없죠. 돈으로는 법도 사잖아요 요즘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빨리 딴 데 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걸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신부, 김창옥, 오은영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내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오염됐고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악이 자리를 잡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외로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쾌락과 이 본능적인 것들을 쫓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이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단장이 원스타였어요. 근데 군대에서는요 원스타만 해도 거의 신이에요 신. 그 앞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눈동작도 못 돌려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싹싹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우리 여단장이 먹는 간부 식당이 있어요. 그 간부 식당 일반 병식당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게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 싶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웨이터 복을 입히고, 그러니까 어떤 서빙복을 입히고 서빙을 하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 군단장이 3스타예요. 그래서 군단장이 온다고 해서 부대 방문한다고 해서 순시하고 점심 먹는다고 해서 군단장 3스타트면 주변에 사단장들 다 떠요. 그러니까 별만 한 20개 정도 뜨는 거예요. 얼마나 대행사예요. 거기 식사하는데 제가 거기 불려가 갖고 그것도 장군 자리들의 서빙을 맡았어요. 제가 보통이 아니었죠. 어쨌든 굉장히 여단장 눈에 많이 잘 들어갔고 가서 이제 엄청 훈련을 받아요. 예의 법도가 다 있어요. 의전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식사 다 하고 후식이 나오는데 요플레가 나왔어요. 난 궁금했어요. 그 3스타가 요플레 뚜껑을 혀로 핥느냐 마느냐, 핥았을까요 안 핥았을까요? 핥았어요. 껍질 가져가면 혼났어요. 더 놀라운 거 여단장하고 혹한기 마치고 제가 군종병이 있던 교회 스타렉스 차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운전하고 군용차는 되게 후졌어요. 근데 훈련에는 군용차를 타야 돼. 근데 이 여단장이 우리가 이제 위문 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데 여단장이 스타렉스 타고 싶으면 편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차를 탔네. 우리는 비상이죠. 그래서 나도 각 잡혀갖고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전속부관이라고 있어요. 그 여단장을 보좌하는 그 여단장의 부장서 혹시 껌 있나 이런 껌 있나. 근데 마침 우리 그 교회 스타렉스에 자일로톨 그 껌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단장이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난 2개. 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우리는 나랑 목사님 암묵적으로 하나씩만 먹는데 여단장이 2개 달라는데 그거 줘야지 어떡해요.
내가 그 요플레, 자일리톨, 나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요 똑같아요. 워렌 버핏이나 빈 살만이나 똑같이 화장실 가고요. 결국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치장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 죄를 사함을 받았는가,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는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거는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그냥 서로 삶의 애환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네가 복 받았니, 내가 복 받았니, 나는 복 못 받았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갈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 복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노유순 집사님 간증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두 분을 간증할게요. 우리 김은경 권사님이 이번에 추석에 나한테 시댁이 다 안 믿잖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요.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그냥 누워 계시고 잘 못 보신대요. 귀만 들리신대요, 귀만. 그러니까 옆에서 영접기도 읽어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이 남편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댁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거기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미처의 본전인 마음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이런데 혹시 제가 이 영접기도문을 보내드릴 테니 이거를 저희 시어머니에게 좀 이렇게 읊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권사님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그 요양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거 부탁하기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부처도 다 수용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이분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그 들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크게 프린트해서 코팅을 해갖고 이 어머니 거기 있는 데가 그거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요양사가 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요양사들한테 그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사하고 코팅해갖고 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시어머니한테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권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마치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역사하신다. 정말 그 기도가 가족 구원을 위한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요양사가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에게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과 영접기도와 이것들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21살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혼자 갔어요. 그때 대련이라는 도시에 이공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꽤 큰 대학교예요. 거기에 제가 CCC 선교사님하고 전도를 갔는데 CCC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중국어로 된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사형리 같은 거 다 중국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중국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중국 처음 왔는데 나 중국어를 모르는데 네가 이거 나 읽어줘. 나 중국어 알려줘. 그러면 걔는 뭔지 모르고 외국인이 와서 알려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신나게 중국어로 주기도문 외우는 거야. 신나게 자기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신나게. 여러분 그게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CCC는 그렇게 전도해요.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니까 이거 권사님 단순히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요양사분, 나중에 만약에 그 요양사분이 정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거 국민일보에 그거 낸다 그랬어 내가.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기쁘냐면, 딴 게 아니라 구원이잖아요. 죄사함의 문제, 이 구원. 세상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순희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상 기도해 왔죠. 우리 권사님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커피 이 바리스타를 했는데 전주에 커피숍을 냈어요. 그래서 그 커피숍을 냈는데 뭐 앞뒤 다 자르고, 이분이 그 이제 새롭게 오픈한 거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무슨 가게 사장이 오픈했으니까 뭐 축하하러 오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오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슨 감리교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엄마한테 통화하다가 이제 집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나간 지 3주 됐다는 거예요. 3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왜냐면 워낙 또 이상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느 교회 제가 집사님 노는 거 이름하고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주 됐다고 해서 3주 됐대. 그래서 내가 3주 전 거 대회를 혹시 광고 시간에 새신자들 소개하는 시간 있다 등록하면, 내가 유튜브로 그거 보니까 새로운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한순호 형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소름이 제가 쫙 돋는데, 그 아들이요, 이게 보통 강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절대 쳐다도 안 보는 아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전주까지 가게 하셔갖고, 아니 가게 오픈하니 거기에 사활이 달렸으니 뭐 여러 가지 마음이었겠죠. 어쨌든 그래갖고 아니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이 두 가지 사건을 느끼면서, 야 정말, 아니 억만금을 줘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아니 남편한테 오늘 가서 1억 줄래 모르려나? 잠깐, 1억 한번, 억만금을 써보세요. 교회 나오나? 여러분 정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쁜 중에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고,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빛나는 사람 천사가 와서, 첫 번째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해 줬고, 두 번째 사람은 이 크리스찬의 더러운 옷을 새로운 옷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부터 바꿔줍니까? 옷을 바꿔 입히죠. 요셉이 노예 시절에서 꿈풀이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니까 뭘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고 돼 있어요. 당시에는 옷이 신분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뱃띠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뱃띠를 맸다는 건 이미 그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to be와 to do 사이에 살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to be는 존재를 의미하고요, to do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치면,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to do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하는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to do예요. to do가 아니라 to be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자, to be는 to be와 to d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하는 예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옆집에 아들이 놀러 온 거예요. 둘이 친구야. 근데 옆집 아들은요 전교 1등에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잘생겼지, 또 키도 크지, 또 얼마나 예의범절이 많은지. 근데 자기 아들은 보니까 이건 공부도 못해, 영어도 못해, 예의범절도 없어. 아주 진짜 보고 있으면 진짜 아주 그냥 한 대 쳐버리고 싶은 막, 에? 너무 비교가 되니까 막 마음이 막 속상해. 그래갖고 막 옆에 친구가 있는데도 아들이 너무 미운 거야. 막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야 일로 와라, 점심 먹어라, 야 저녁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아들보다 막 이 옆집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했다 싶은 마음으로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서 밤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이제 니네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지질이 궁상 같은 내 아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투두로는 이 아들이 내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었으면 하는 아들이라고요. 사실은 투두는 그래요. 투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내 아들인 거지, 얘는 옆집 아들인 거예요. 결국 때가 되면 누가 나가야 돼요? 이 아들, 옆집 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투두를 바꾸려고 그래. 돈을 바꾸려고 하고, 명예를 바꾸려고 하고, 뭘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투두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내 사는 거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투비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새 옷으로 바꿔주셨다는 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결국 누구 나가라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가 잘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비가 바뀌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참 부끄러운 게 많았던 우리였을지 몰라도, 투두로는 참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도요, 투비가 변한 사람들, 투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존재가 바뀐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그 옷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통과할 수 있는 신분의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 옷이 입혀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참 은혜로워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 이마에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인을 박았다 그러죠. 보통 인을 쳤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인을 쳤다가 뭡니까? 우리가 돼지나 왜 소고기 먹을 때 가끔 그 돼지 살코기에 보면 이렇게 보라색 도장 같은 거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도장이지만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인두 같은 걸로 지졌잖아요. 그걸 인 쳤다, 내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쳤다. 그거는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비들이 인두로 지졌잖아요. 인을 쳤잖아요. 인을 쳤잖아요. 옛날 군인들도요, 타령하지 못하게 이렇게 인을 쳤다고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로마의 군인인데 여기에 인이 쳐져 있어요. 그거를 지우려고 그 유리 종아를 가지고 막 하는데도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인을 쳤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도장에 적힌 게 소유인의 의미라는 거죠. 얘가 누구 거라는 그 증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마에 무슨 증표가 찍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님 거. 수아랑 지혜랑 놀 때 결국 가장 싸우게 되는 부분이 뭘까요? 어제도 저한테 혼났는데, 수아랑 지혜랑 놀다가 지아가 언니 거를 그냥 팍 가져간 거예요. 언니가 거기서 야 왜 내 거 가져가? 그때 이제 소유권 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구 거냐? 언니 거다. 그러면 지아 네가 잘못한 거야. 왜 말 안 하지? 왜 말 안 하고 가져갔어? 그게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잘잘못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 하나님 거. 그러면 사탄이
아, 저거 죄 짓고 저거 하는 거 보면 딱 지옥 백성인데? 나도 헷갈려. 나도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려나 이거. 나도 헷갈려. 여러분 그때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이에요. 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그걸 믿고 그걸 영접하고 내가 그걸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한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가? 어떤 인이 찍혀 있는가?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라는 사탄을 상징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는 두 개 찍을 수 없대요. 당시에도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이었던 그 영화 주인공이 이거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평생 족쇄가 되는 거예요. 노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평생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이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이 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은 두 개 찍을 수 없대요. 하나만 찍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 그 인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단마귀가 덤벼도 여러분 그 인이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인에 합당한, 그 인치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이 함께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해진 두루마리를 선물해 줘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네가 앞으로 순례의 길에 늘 보고 어려울 때 보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성경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앞으로 그 여정의 길에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음성들을 그럴 때마다 두루마리를 펴서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우리 6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의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두루마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인침을 받은 사람이지. 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지. 아,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 주셨지. 여러분 이렇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천국 여정에 정말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내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